우리 에스겔서 21장부터 볼 차례예요. 지난주에 20장까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에스겔서 21장 보겠습니다.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21장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20장 45절 46절을 보면 인자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서 불 쳐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이제 불이 붙을 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사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남쪽을 쳐서 예언하자는 말은 사실은 좀 그래요. 서쪽을 쳐서 예언해야겠죠. 근데 남쪽이라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하여 외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을 걸, 이제 진행될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장이 이제 여호와의 칼의 비유인데요. 자, 지금 이건 뭐냐면 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러거든요. 즉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그래놓고 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이 빠졌대요. 이거 꽂히지 않겠대요. 언제까지냐면 심판할 때까지 심판을 다 끝내야겠다는 거죠. 이제 칼집에 안 넣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분이 맨날 이랬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맨날 친데 그래놓고 없어요. 여호와의 때가 임했다 그러는데 아직 모르겠대요. 계속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공허한 말처럼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하면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대. 언제? 2000년 동안 안 왔어. 뭐 맨날 속해온대. 맨날 이렇게 그리고 또 죄를 향하여 지적을 하면 맨날 혼난대. 근데 뭐 멀쩡하거든요. 뭐 자기가 막 살았는데도 별게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헛되게 들린 거죠. 속담처럼 들리고 그들이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하나님은 칼집을 다시 꽂지 않을 거래요. 그동안 칼집을 뺐다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넣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하면 너 혼나? 이건 너 그러다 진짜로 너 아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뭘 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만해라 이런 뜻이지, 그렇지 주겠다는 뜻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요즘 죽이는 부모도 있어서 죽이진 않아요. 그냥 하지 말아죠. 그동안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 하면 칼집에 항상 꽂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조금만 돌아왔어도 그래, 그리고 꽂았어요. 주님은 이제 안 꽂겠대요. 그리고 그걸 멸해버리겠다는 건데, 이걸 계속 6절에 보면 인자에게, 인자는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에게 이제 이걸 외치는데, 거기 인자의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에스겔에게는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래요. 끊어질 듯 슬퍼하래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기가 끊어질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외치다 보면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이곳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냥 조용히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고 주여 우리 집사님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여 이렇게 얌전하게 아주 점잖게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정말 이게 창자가 백가죽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크 기도하다 보면 지금 여기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나라가 망한 칼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뭐 칼이 가면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에게도 전에도 이미 했었어요. 그에게 행동을 요구하면서 했던 게 있죠. 뭐 자꾸 반복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 공동체를 성을 그리고 토성을 쌓고 등등등 공동체를 두고 거기서 누워 자고 똥으로 구워 먹고 머리털 밀고 막 이렇게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너는 이걸 외치는데 손뼉치며 발구르며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라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그거보다 더 임박했어요. 이제는 이 칼이 가면 곧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가 정말 이 끓는 심령으로 정말 탄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칼이 오게 되는데 이 칼이 오다가 중간에 멈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칼을 멈추게 하고 뭘 할 거냐면 점을 치게 한대요. 이런 거죠. 자, 바벨론 칼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칼이 내려오는데 여기 예루살렘, 여기 암몬의 라빠가 있어요. 암몬에 여기 라빠, 여기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바벨론 칼이 일레 갈까 점을 칠 거래요. 그래서 그 점 치는 얘기가 재밌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자, 21절 봐요. 19절부터 이제 거기 얘기를 하는데 올 두 길에서 그리고 성을 그리고 20절 보면 라빠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21절에 점친대요. 그래서 거기 점치는데 화살들을 흔들어서 얼리 갈까 그럴 거래요. 예전에 우리 여기 있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제만 빼고는 다 그 코미디 부채도사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됐나? 부채도사가 힘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화살통을 흔들어서 화살들을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고 탁 건져 이쪽으로 쓰러지는 이렇게 점치고 그 다음에 간을 살펴서 이게 짐승점이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이 짐승점을 쳐요. 지금도 이게 고대 때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점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결혼 전이라면 이제 전사님 집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을 시킬까 말까를 그러면 집안 내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른들이 이제 점을 쳐요. 어떻게 치냐면 양을 한 마리 끌어다가 양이든 염소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배를 싹 갈라요. 배를 딱 오픈하죠. 그러면 내장이 쫙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 내장에 그 내장 색깔이 피가 아주 선홍색으로 예쁘고 피가 예쁘다니까 이상한데요? 무슨 정신병자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피가 예쁘고 내장이 가지런하게 쫙 있으면 긍정. 근데 딱 배를 갈랐는데 피가 색깔이 검직틱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 약간 좀 엉망으로 사람이 내장이 다 똑같지 않아요. 생기고 있는 게 이렇게 짐승이 내장이 막 흐트러져 있고 영 보기에 깔끔하지 않다. 그런 부정이에요. 근데 그걸로 혼자서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중직들이 다 모여서 배를 보고서 다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죠. 부정공격.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짐승점을 지금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간의 상태를 살핀다는 건 뭐냐면 그 간의 색깔이 선명하거나 그러면 긍정, 뭐 아는 부정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그거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거 안 해요. 요즘 애들이 이거 하면 되게 더럽다 그러겠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면 빼고는 다 했어요 이거. 황 집사님 해보시지 않았어요? 황 집사님은 시골 출신인데도 안 해보셨네. 깨끗했군요. 봤어요. 남자애들이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좀 더럽긴 해요. 이렇게 이쪽으로 튀면 이쪽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금 이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점을 치는데 얼리 먼저 가냐면 일리 먼저 가겠대요. 왜 이리 가는 줄 알아요? 지금 얘네들이 바벨론이 계속 이쪽을 내려오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레반트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는 상태에 있었고 암몬은 여기 라빠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에돔도 점령 안 당하고. 근데 이것들이 자꾸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하니까 이놈을 먼저 쳐, 이놈을 먼저 쳐 이렇게 여기서 계획을 하겠대요. 이쪽을 먼저 쳐도 될 것 같거든요. 왕의 대로가 쭉 내려오면서 이쪽 라빠로 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21장의 결론이 여기부터 치고 있대요. 여기부터 21장에 그래서 22절 보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어서 근리할 거래요. 왜냐? 22절이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21장이 어기가 나왔대요. 예루살렘 먼저 치기로. 22장에 왜 예루살렘부터 치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놈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길 쳐요, 라빠를. 그럼 얘네가 바벨론이 침공이 안 되는데 센데 안 되겠다, 야 잘못됐다 빌어. 그래서 잘못됐다 빌면 인자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똑바로 해라. 그래서 또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기회도 안 주겠대요. 여기가 워낙 죄가 많아서 기회도 주지 않고 여길 먼저 치겠다는 게 22장이 이유예요. 자, 22장에 몇 군데만 좀 볼까요? 2절 봐요. 인자에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해라.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했는데 우리가 먼저 당하냐?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 3절을 보면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그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어요. 4절도 우상 얘기라고요. 자, 6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대요. 이게 심판받을 이유예요.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대요.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대요.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대요. 막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에요. 이렇게 제물, 그걸 성물이라 그래요. 9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제물을 먹을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고,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아들이 아버지하고 무슨 이상한 짓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엄마를 건든 거예요. 새엄마, 그러니까 근친인 거죠. 이걸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 그래요.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혔고,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자고 있고, 또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고 이익을 탐했고. 그러니까 얘네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신앙만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치기로 한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17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찌꺼기를 풀무에서 제거하는 것처럼 할 거래요. 자, 찌꺼기를 풀무에서 제거한다는 게 표현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금을 만들겠다. 은을 순수한 99.9%의 은을 만들려면 맨 처음부터 땅바닥에 은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은을 만든다면 은광석을 광산에서 채굴을 해요. 그래서 돌덩어리가 오면 돌을 다 부셔요. 이렇게 다 부셔서 이제 용광로에 녹여요. 그럼 녹이면 거기서 은 성분만 쫙 녹겠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러면 한 번 녹았다고 이놈이 다 은이냐? 아니죠. 이제부터는 그 녹아내린 물을 계속 녹여갖고 또 두들기고 녹이고, 그러면 이게 막 녹으면 철공소 한가 보셨죠? 거기서 이렇게 막 녹는 거 보여요. 녹으면 위에 찌꺼기가 딱 있어요. 그러면 불순물이에요. 그것도 제거하고 또 해서 두들기고 녹이고 또 녹으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풀무에서 계속해서 풀무질을 하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풀무질을 하고 또 녹이고 두들기고 이러면서 이 불순물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죄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뽑아내는 거. 지금 그래서 이제 찌꺼기 같이 되었으므로 찌꺼기를 제거할 거래요. 그래서 거기 22절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은광석이 두들겨지고 그리고 녹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은을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은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 심판하느라 진노한다 등등은 그 백성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땐 그거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깊은 개입. 그래서 그 개입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찌꺼기를 제어하는 과정이에요. 그 찌꺼기를 제어하면 은이 99.9%의 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정금을 만드는 과정, 순은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일에 그분이 마음을 쓰시는 거죠. 그 시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고통스러울까요? 성도만 고통스러울까요?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 그분도 괴로워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자녀의 그 죄를 뽑아내는 과정은 부모도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와 갈등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의 고통을 봐야 돼요. 그 아이의 쇠초를 들어서 아프게 때리든지 그 아이가 그 죄를 끊어내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되죠. 심하게는 부모들이 종종 이 아이를 그 청년 잘못하면 경찰서에 집어넣고 그 아이를 고소해서 아예 감옥에 넣어서 그곳에서 죄를 끊어내고, 비록 부모가 그걸 봐야 되고 바깥에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면서 면회를 해야 되지만 그 아이의 그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면 부모는 기꺼이 더 큰 고통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부모가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끄집어내는데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게 그분은 안 아프고 우리만 고통스럽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이 그분도 아픈 시간이에요. 지금 이거 그분이 아파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24장에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23절부터 뭐라 하냐면 이제 그 백성들에서 죄를 끄집어내는데 그 백성들이 그 찌꺼기가 된 이유는 뭐냐? 찌꺼기가 많게 된 건 바로 고관들의 죄와 그 관리들의 죄를 용인하고 지적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했다.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이미 이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했나? 13장에 회칠한 담 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담을 대충 쌓고 회만 칠해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강한 바람이 불거나 누가 이렇게 슬쩍 기대면 무너지는 벽이 된 거라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이스라엘을 죄를 하나씩 대하고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대충 쌓아놓고 회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겠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 회를 칠했다. 그 고관들의 죄를 그냥 남겨두고 그냥 잘 되니까 여호와가 복 주셔서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회를 칠해놔 준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선지자들이 회를 칠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는 목사가 선지자다 이렇게 또 말하지 마요. 우리는 3직을 다 갖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다 갖고 있어요. 목사는 지금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지 목사가 선지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선지자예요. 제가 전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1000년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통치를 누구 통치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예, 요한계시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예요. 여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기와 저기를. 그런데 통치라는 개념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통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성도들이 다 왕이면 그러면 종은 누구고 백성은 누구고 누구예요? 천사들요? 천사들 다 드려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백성의 삶이 바로 이 땅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통치가 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시대를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걸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반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많은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중보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회칠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다 우리 사람. 아유, 그래서 집사님이, 아유, 그래도 이 부분은 참 잘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를 맞을 것 같다면 주여, 그를 끌어안고 제사장으로 나가서 주여, 그 집사님을 잘하고 있어요. 주여, 그를 치지 마소서, 그를 징계하지 마소서, 좀 유예시켜 주세요. 내가 좀 권면할 테니까 주님 좀 기대.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회칠한 무덤 같아서, 회칠한 벽 같아서 반드시 무너지게 할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30절 봐요. 이 시대 주님 찾은 사람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대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못 찾았대요. 이거 볼까요? 아까는 선자들이 거짓 선자 되고, 지금 이 사람, 요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 한 사람,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딱 설 사람을 못 찾았대요.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망한대요.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일단은 누가 이 한 사람으로 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서셨어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그 죄 가운데 이미 mel망을 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존재인 거죠.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집행만 남은 건데, 그 심판의 집행만 남은 걸 누가요? 그것을 막아서는 자. 여기 보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 그 자를 찾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막아서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얘네들을 죽었나이다. 아버지여, 내 피로 얘네들의 죄를 속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 심판을 막아서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사역을 받아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인 거죠. 삶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열방을 끌어안고 아버지께 나아가 중보하고, 주여, 아니 된다고, 주여, 지금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 영혼들,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3장에 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이가 나와요. 2절 보면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래요. 두 여인 한 어머니의 딸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두 딸이라 그러고, 한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죠. 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이 민족이 나라가 갈렸어요. 두 딸로. 그래서 북쪽 첫째 딸 오홀라가 하죠. 첫째 딸 오홀라, 동생 오홀리바인데, 첫째 딸 오홀라는 그 아수르와 이게 그 음행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딸 오홀라를 멸해버렸대요. 근데 동생 오홀리바가 그 자기 언니가 음행을 하는 거다가 망한 걸 보고도 이제 오홀리바는 또 간음을 한대요. 11절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했대요. 제가 아까 아수르와 음행했다네. 죄송해요. 북쪽은 애국과 음행해서 아수르에게서 망했어요. 근데 여기 11절에 또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 반항을 할 때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 포위당하고 11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얘가 의지했던 게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러니까 얘도 언니가 애굽과 음행을 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동생 오홀리바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얘도 또 음행을 해서 바벨론에게 망한대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므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그래서 17절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라가 망가는 걸 봤으면 오홀리바는 안 해야 되는데 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의 말씀을 알아야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주의 백성들이 어떠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며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성경을 통하여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돼야 되는데 성경 배운 거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너무 세요.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탐욕이 쩔어갖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겠다고 없애는 걸 사명을 여기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무슨 기분 나빴겠죠. 왜냐면 너희는 지옥, 우리는 구원. 너희들은 악인, 우리는 의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거 더 나쁜 놈들 많은데 자기들은 의인이라 그러고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러고 지들은 교회 안 다닌다고. 사실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데 그들 보기엔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간다 그러고 심판받았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명을 교회를 박멸하는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들이 기독교를 없애려니까 뭐라 하냐면 성경을 연구해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조이신학까지 공부하고 걔네들이. 그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럼 더 많이 하는 게 그럼 구원을 주냐? 아니죠. 그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요. 성경을 안다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야죠. 이게 증거, 구원받은 데 증거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오홀라가 망하는데 오홀리박을 보고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럼 성도는 주의 말씀을 왜 공부하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살아야 되죠. 자, 그리고 24장에 오면 녹슨 가마솥 산상이에요. 이 녹슨 가마솥 산상은 녹슨 가마솥을 써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 뵈니까. 녹슨 가마솥을 오랫동안 안 쓰면요, 가마솥이 시퍼렇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그 부뚜막이 반질반질했었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그래서 부뚜막이 그게 아주 까맣게 아주 반짝반짝해요. 가마솥도 새까맣게 빛이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 옆에 그 배를 쓰는 놈은 닦으면 되지만 가끔은 그걸 기름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르거든요. 기름을 이렇게 놔두고서 이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가마솥은 아주 정말 반질거리고 그 가마솥밥이 맛있지만 이 관리를 오랫동안 안 하면 가마솥은 반드시 녹이 슬어요. 기름 발라놔도 기름이 산화되거든요. 포천에 있을 때 그 기도원 할 때 그 기도원을 딱 갔더니 불 떼서 하는 기도원이었던 거죠. 숙소도 불을 떼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때가 남아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현대식으로 제가 바꾸는데 주방을 다 현대식으로 바꿀 때요, 가마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가마솥이 크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 그래서 하나를 떼어서 창고에 넣고 하나는 이제 그 가스불로 넣는 걸로 바꿨어요, 제가. 그런데 싹 닦고 기름 다 발라놓고 딱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 겉에는 멀쩡했는데 뚜껑을 제가 안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어야 되는데 녹이 싹 쓸어있던 거죠. 근데 그 여름에 첫 번째 수련해오는 교회가, 그것도 아는 척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가마솥에서 뭘 삶으면 맛있다고 물 뜨고 팍팍 수세미를 닦아갖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줘서 고맙죠.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와갖고 녹슨 걸 줬다고 막 그러면 제가 또 고민이 될 텐데 말 안 하고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음식 못 먹어요. 여러분, 가마솥은 쇠수세미를 닦는다고 녹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가마솥은 보이지 않는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이 팡팡팡팡.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가마솥에 숨구멍이 있는데요, 이 녹을 빼내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음식을 하려면 물을 많이 담고 여기 보면 고기를 넣었대요. 고기를 넣고 팍팍 삶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삶아요. 그러면 녹이 싹 빠져나서 그 고기는 이제 못 먹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얘가 녹을 싹 흡수했거든요. 그 음식물을 넣고 팍팍 삶아서 또는 그냥 팍팍 삶으면 이게 나와요. 그럼 이제 몇 번 그러고 나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의 녹슨 가마솥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누구의 종교개혁이 있었냐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엉망이었던 나라를 한 거냐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거든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데 이놈이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톱으로 켜 죽였거든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비록 므낫세가 개인적으로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전혀 민족적으로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을 다스리다가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하도 악한 짓만 하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18년 됐을 때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아가. 그럼 이게 75년 맞죠? 갑자기 오늘 헷갈려요. 75년 동안 하나님이 없던 나라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그 18년의 종교개혁을 할 때 26살에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40에 죽으니까 기껏해야 14년 전후 종교개혁을 하고 죽은 거예요. 14년 동안 뭘 하냐면 요시아가 전국을 다니면서 쇠수세미로 빡빡 닦았어요. 75년 동안 하나님 없던 나라, 우상숭배 가득하고 막 온갖 우상이 있던 나라를 우상신전 다 부셔버리고 우상 제사장 다 죽이고 그러면서 빡빡 닦고 예루살렘 싹 청소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정치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75년 동안 여호와가 없던 나라를 약 기껏해야 15년 정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빡빡 닦았단 말이에요. 겉은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박혀있는 죄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빠져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모태신앙인들하고 모태신앙 있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모태신앙인들은 원투는 원치 않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가끔은 뭐 이렇게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모태신앙인이 여러분 강점이 있어요. 안 흔들려요. 모태신앙인은 환란이 딱 오면 굉장히 세져요. 왜냐면 그 속에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고, 평소에는 저기 교회 다니는 거야? 그랬다가 환란이 딱 오면 도리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져요. 근데 아무태 신앙 있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뜨겁죠.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에요. 막 뭐 세상 당장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떠나요. 주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 겉은 건날 예수 믿어요. 이걸 왔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 세상이 꽉 차 있고 세상 가치는 꽉 있고 복음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딱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뭘 빼내냐면 주님이 떠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 죄가 이겨요. 이 심령이 베낀. 이스라엘이 75년 동안 여호와가 없이 우상이 가득했어요. 요시아가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75년 동안 엉망이었던 그 민족을 삶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고 가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서 종교생활하면서 그가 뭘 빼낼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근데 아예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뭐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뭐가 회복됐냐면 70년 전에는 제사를 짐승 잡아 드림으로 자기들의 죄가 사라졌다는 걸 막연히 그냥 행위로 어떤 그 습관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짐승을 잡아 드릴 수 있는 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 예배를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면서 70년 동안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민족에 있는 죄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겉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신앙으로 많이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여기 24장 초반은 이 끓는 가마돌 환상은 뭐냐면 그 백성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오래된 사람은 뽑아내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상담학적으로는 이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하고 상담학교를 병행했었는데요. 상담학에서 절망적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게 10년이 걸렸다. 예를 들어 그 죄를 안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그 죄를 처음 접했고 그동안 그 죄를 10년 동안 계속 거듭해서 졌어요. 그럼 그걸 뽑아내는데 2배가 걸린대요. 상담학에서. 제가 절망적이었어요. 이건 소망이 없다, 이건. 아니, 그래. 뽑아내는데 2배가 걸리면 뭔 소망이 있노, 이거.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뽑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한 방에 회심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말씀은 2배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요. 근데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회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 나와야 되겠다 나오고 그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습성이 오래 배긴 사람은 이 뽑아지는데 오래 걸려요. 그건 상담학적으로도 그랬고 사실 현상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은 죄를 접하지 않아야 돼요. 죄를 이미 많이 접했다. 그럼 이제 빨리 끊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죄를 모르게 해야 돼요. 죄를 접하면 그 죄의 맛을 한 번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죄의 맛을 보고 싶어지는 게 이 못된 죄성이에요. 몰랐으면 죄를 몰랐으면 아예 그 맛을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이 평생 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 남아있어요, 맛본 게. 그래서 자꾸 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뽑아낸대요. 이스라엘을 환란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뽑아낸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은한 망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가 사랑하는 거 하나를 뺏어갈 거래요. 16절에 봐요. 인자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요. 네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에스겔은 아내가 이날 죽어요. 근데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이거. 아니, 저 집사람, 주여, 가끔 꼴보기 싫어도 안 됩니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투닥거리고 싸워도, 주여, 이건 아니죠. 이런 건 너무한 거죠, 이거.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좀 너무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죠. 저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물에 빠지면 니들은 안 꺼진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집사람이 애 낳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지만, 예전엔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는데 마누라는 다시 못 얻는다. 안 된다, 니다. 엄마밖에 없다, 아빠한테. 맨날 이런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날 네 아내를 걷어가겠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맨 처음에는 주여, 선지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사실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 예루살렘을 당신의 손으로 멸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사랑, 내 사랑.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19금서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한 아이를 발견해요. 핏덩어리, 여자아이. 그래서 너도 살아야지. 너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소금으로 소독하고 이쁘게 키워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아름다워졌는데, 근데 그 아이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큰 하체를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걸 멸할 수밖에 없다는 말했는데, 바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당신의 사랑이죠. 당신의 사랑,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사랑, 그리고 그와 사랑하는 사이. 근데 그 사랑을 당신이 멸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신이 오늘 감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거야. 너 울지 마.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스겔, 너라도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는데 울지도 못해요. 당신의 사랑은 예루살렘을 치는데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에스겔에게, 정말 에스겔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당신의 백성의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환난으로 몰아넣으실 때 그분은 당신이 고통스러우세요. 당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그 죄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24장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이 더 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 죄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이럴 수 있냐고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분이 더 아파할 거니까요. 제가 참 못했거든요. 저 하나 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한테 종종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맞고 자랐고 저는 그게 또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건 제가 생각을 못했죠. 커서래. 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애들은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뭐 지금은 미안하다, 그때 미안하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난 또 때렸을 거다. 왜냐면 난 그게 교육인 줄 알았으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때렸어야죠. 사실은 회초리 5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저는 제 성질을 못 이겨서 더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발발 떨면서 맞고 울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날 그 밤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저희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뭐 제가 거짓말도 못하죠. 저는 비계를 이렇게 적셔요. 우리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아팠겠다 싶고 막 애들이 막 저한테 혼날 때 표정이 막 떠오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저같이 못된 놈도 그러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환난을 몰아넣으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그 죄를 뽑아낼 때 그분이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때 울지 마. 나도 지금 울고 싶으면 울 수 없는 심정을 네라도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24장이라고 보여줘요. 주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는 거는 25장부터는 열방 심판 예언과 이스라엘 회복 예언을 해요. 25장, 26장부터 쭉 해서 열방 심판 예언이 있는데요. 거기 25장 3절을 보면 거기 암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암몬 족속이 예루살렘에 망하니까 그 예루살렘을 망한 거 보고 아하 좋다 했대요. 25장 3절 맨 후반에 그러죠. 아하 좋다, 잘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장 2절 보실래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우리 개혁성경은, 예전 개혁성경은 여기도 아하 좋다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는 아하 만민이 깨져 내게 돌아온다 그래요. 여기 이래요. 이거는 여기 두로가 왜 예루살렘 무너진 걸 좋아하냐면 지중해 동편에 이 레반트 지역에 2개의 무역도시가 있어서 하나는 해안가에 있는 무역도시 두로, 내륙에 있는 무역도시 예루살렘. 2개의 무역도시가 있었는데 무역도시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가던 상인들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두로로 오겠죠. 그러니까 두로는 얘가 무너지면 손님들이 다 내기로 오니까 난 부자가 될 거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다. 근데 주님이 아 좋다 하는 너희들 심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여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것들이 잘 됐다고 막 박수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니들도 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면서 잘못됐을 때 아 좋다 이렇게 하지 마요. 너무 나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는 형제들 사이에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좋다? 여기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저희 구이동에 있을 때 내가 그 치킨집 사장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바로 예배당 바로 앞에 지코바 있었잖아요. 그 지코바 사장님이 저하고 이제 제가 지코바 전도 대상자로 삼았으니까 그 부인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아직도 가끔 성탄절에 이렇게 왔었는데 뭐 성탄절에 꼭 갈게요. 목사님 왜 성탄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탄은 안 와요 그분이. 근데 저하고 여러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찌되가 제 전도 대상자니까 제가 얼마나 그분을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교회 예배당 위에
피자나 치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치킨집 생겼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뭐 다 각자 먹을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설마 그랬는데 정말로 둘이 등산 다니고 월요일 되면 월요일 놀아요 치킨집이. 둘이 등산 다니고 치킨이 서로 이렇게 닭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치킨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치킨집이 생겼어요. 우리 교육관 위에. 뭐 치킨벽 아니 닭벽 대전인가 뭐 그런 치킨집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쫓아가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또 생겼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잘 거 먹겠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경쟁이 세졌는데 저 피자나라 치킨주는 맥주나 팔지만 저 집은 맥주 팔고 정신 이게 좀 비슷한 업종인데 그것도 붙어서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그 닭벽제된 젊은 애가 있었어요. 나이도 엄청난 차이인데 너무 놀라운 건 12시가 넘으면 이 3시도 만나서 호프해요. 왜냐면 치킨집이 1시나 2시에 끝나잖아요. 그때 만나면 3시도 만나서 오늘은 네 집 오늘은 이 집 다니면서 다 한 잔씩 하고 헤어져요. 같이 등산 다니고 3시에서 싸운 게 없어요. 서로 닭이 왔다 갔다. 이 세 집이 이제 닭이 세 집에 들나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옆에 교회 가잖아요. 안 봐요. 다시는 안 봐요. 감히 날 배신해? 이래갖고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골목으로 피하든지 눈을 안 마주치든지. 정말 우리 슬픈 거 알아요? 우리? 왜 그래요? 우리 천국 가서 볼 건데. 여러분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맞아서 떠나도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만나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우리?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 오고.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방인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서로 너무 미워하고 옆에 교회가 무너지면 좋대요. 왜 좋은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명 올 거니까. 막 그쪽으로만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올 거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아하 좋다. 이건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옆에서 나하고 경쟁 업종의 사람이 망했다. 나하고 이렇게 갈등하던 사람이 좀 더 잘못됐다. 맨날 투덕거리고 싸웠는데 나중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막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집 망하고 막 잘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아 좋다가 아니라 안타까워야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죠. 그리고 같이 돕고 그리고 교회를 같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 같이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그 교회 요새 어떠냐고 그 교회 좀 잘한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있었으면 집사님 신앙이 별로 우리 성장을 못한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있었으면 참 힘들었어요 집사님 잘 돼갔어요 이렇게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면 이제 아파트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할 때는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어드랍자가 뭐 여기 뭐 들어오고 여기 뭐 들어오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파니까. 근데 이제 입주를 딱 했는데 그 조그만 상가에 교회가 2개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교회하고. 주일만 되면 정문에 2교회가 양쪽에 서서 누가 교회 오면 그러니까 서로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저 교회 성도, 이 사람은 이 교회 성도. 근데 이 교회도 저 교회 성도가 아니면 분명히 누군가 교회 온 거니까 막 정문에서 이제 유치 쟁탈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 그런데 자기네 교회는 안 오고 반대 교회만 자꾸 가더래요. 막 화가 막 나더래요. 뭐 이런 좀 교회가 꼴배기 싫고 막 그러는데 2년 동안 자기네 교회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교회 막 성장을 막 하고 막 아파트 사람들이 막 입주하면서 그 교회를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래요 이분이 한 2년 됐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공중분해됐대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렇게 말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안지에다가 눈이 동그라져갖고 아니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공중분해됐다는데 거기다가 할렐루야. 그 다음 한마디 더 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분들이 이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앉아서 미치겠는 거였죠. 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있는 거야?
이 바보, 이런 바보들이 있나? 왜 바보인 줄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내일 싸울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쪽 그룹 할게요, 일단. 이쪽 그룹 해야겠다. 이쪽 그룹 할게요. 근데 제가 예진이하고 아주 평소에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인데, 예진이가 계단을 잘못 지도갖고, 굴러갖고, 만시장이 돼갖고, 기부싸고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제가 잘 됐다, 아우! 쌤통해져. 막 이랬어요. 제가 바보죠. 왜냐면 다음날 우리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편이 한 명 다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당할 거거든요. 얘가 같이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내 동료가 당했어요. 망했어요. 그럼 난 나중에 이쪽 했는데 당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사로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주의 동료가, 우리 주의 군사가 무너졌는데 그걸 좋아해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봐. 이런 바보는 되면 안 돼요. 그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내 주변 사람들 잘못했을 때 아하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 심령이 굉장히 강박하구나. 난 심령이 화인 맞은 것 같다. 내가 어쩌면 이렇게 남 잘못됐을 때 잘 됐다고 할까. 난 정말 어쩌면 좋을까라고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동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아 좋다 하다가 너희 망해버리겠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교회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죠? 그럼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 교회가 보이거든. 매일 하진 않습니다. 뭐 매일 교회가 십자가 얼마나 많은데 가는 때마다 축복 기도하면 제가 그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멍하니 가다가 교회가 딱 보이면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감리교 뭐 등등등 일반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가 붙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해요. 주여, 이 교회를 복 주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복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훈련받는, 이렇게 그날 느낌 따라서 그 교회를 축복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인을 축복기도 하고 영적 대적들을 대항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같이 동료가 무너졌는데 잘 됐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군사로 서야 되겠죠. 여기 이제 열방 심판 예언을 쭉 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32장까지 열방 심판 예언하고 33장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 봐요.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은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선포해. 여러분, 우리가 나팔 쏘거든요. 여러분, 파수꾼이 외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자, 군대가 뭐 여자분들 군대가 모르지만 군대에서 보초병이 있잖아요. 초병이 졸잖아요. 여러분, 초병이 졸면 다 죽어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 휴전선을 저 북한 애들하고 들락날락하면 막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철책이 제대로 쳐지고 않을 때, 그때 전방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북애들이 딱 왔어요. 그런데 초병이 그 내후반 보초가 졸았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앉아서. 그날 내후반에 있는 애들이 다 목이 잘렸어요. 다 들은 얘기예요. 저 전장에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6.25 때는 아직 6.25 이후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듣기를 저희가 전방에 자랐으니까 그날 그 내후반 애들 다 죽었어요. 그 휴전선 지키던 그 조그만 그 초병 부대가 그 한 애가 보초를 사다가 졸은 바람에 그날 다 죽었어요. 자다가 다 죽었어요. 그 초병이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인 거예요. 목사가 파수꾼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사 선지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다 파수꾼이에요.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칠 거 외쳐야 돼요. 죄를 지적할 거 지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네 때문에 다 죽는데요. 그걸 못 들어서 죽는데요. 그리고 너는 그 책임을 질 거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넘어갈게요. 34장 갈게요. 이 34장은 에스겔이 저 뒷부분에 별로 할 게 없는데 이걸 남겨두면 다음 주에 또
여기까지 맞춰야겠다 또 오늘도. 자, 33장까지만 할게요 오늘. 33장까지만. 여기 끝내라고 해주세요. 여기 이런 거요. 여기서 딱 끊어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우리 지금 에스겔서 21장부터 33장까지 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선지자로서, 이 시대 파수꾼으로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